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참된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날로만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은 단지 죄로 인해서 부여받은 형벌과 같은 이 세상적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지고 그것을 배워서 행하는 것, 즉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더 수고하고 힘써서 제사와 예배를 준비함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듯이 이러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더 예배하고 더 말씀 공부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 이러한 선한 일들을, 옳은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이고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여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바른 내용을 말씀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좀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내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나가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저걸 어떻게 없애지? 그리고 평소에 원수처럼 살던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야, 우리 함께 저 예수를 없애버리자 하는 의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사역을 하시기 위해 떠나셨는데 단지 이렇게 떠나신 이유는 이들이 나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저들을 자극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셔서 여전히 공생의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이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셔서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리기까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의의 심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듣고서도 여전히 모르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죄의 심판, 형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육신적인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로 불리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말을 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심판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한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선포하신다.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루시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기어 승리하실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은 새로운 논쟁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먼저 22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다른 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 백성을 온 세계에 있는 내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루기 위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그때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먼저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눈이 보여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사야에 또 예언된 내용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면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사람은 도대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늘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역을 보고 또 여전히 비난할 거리를 찾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렸던 지위, 받았던 칭송, 그 모든 것이 또 예수님으로 향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적을 보고서도 무슨 말을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니까 너희들 이거 너무 놀라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실제적으로 못하고 아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조심조심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악한 생각, 그들의 그릇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을 아셨기 때문에 25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한 나라가 만약에 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먼저 내실을 잘 다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든 경제든 안보든 국방이든 그 일들이 잘 다스려지고 난 후에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침공하든 나라를 넓혀가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전쟁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영토를 막 벗어나가서 땅을 넓히는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도 그랬고 마게도니아도 그랬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 나라가 별로 맨날 불러내고 서로 막 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치겠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당연히 자기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그 분열된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마치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수님 와서 사역을 해서 하니까 예수는 맨날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다. 세리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광야에서 외치니까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듯이 지금도 그와 같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오늘날 퇴마 의식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막 지방을 다녔죠. 실제로 귀신이 쫓아냈는지 아닌지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들이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로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바울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된 자들도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면서 자신의 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은 참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의 그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능력을 따라 테마를 행했던 사람들이 행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귀신들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던 바울의 능력으로 너에게 말하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막 뛰어올라가지고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결국 그 대마사들은 제대로 악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도대체 누가 바른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너희를 재판하듯이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을 좀 자세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았으면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것인데, 그것조차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중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생각과 죄악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과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던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사람에 대한 죄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고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안식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이전에는 구원받았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시편 103편 8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실제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한 자가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어쩌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잡혀가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나 절대로 주님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아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고, 다른 제자들도 맞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를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몇 시간이 안 지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곳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따라가 보죠. 따라가서 사람들 무리에 숨어서 그것을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나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인하고 딴 데로 가니까 또 다른 여종이 아닌데 너 혹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은데라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맹세를, 난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또 피해서 또 딴 데로 갔죠. 딴 곳에 갔는데 이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측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주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럴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그들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회개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어떻게 됐죠? 결국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로 인자를 거역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실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또 성령이 좀 더 뛰어나시는가 보다. 성령이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보다 성령의 사역이 더 중요하고 더 큰가 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직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자기의 사역이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곧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둘의 사역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보면 늘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모든 행하심들이 동등하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인자를 거역하면 자기를 거역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히 본인이 지금 인성을 입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당장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따랐다는 것은 아닌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거역했듯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가 있었다는 것이고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기에 회개는 결국 말씀에 대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비록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척하거나 잘못된 자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한다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여전히 배신자로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자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한다든지 안 들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매튜풀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단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힘입어 행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신성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가 메시아로서 말씀을 전하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한술 더 떠서 그의 역사들을 마귀의 역사로 돌렸으며 그가 귀신이 들려서 마귀가 주는 능력으로 그런 이적들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확증을 거스르고 악의적으로 성령을 최고로 모독한 것으로 성령을 거역한 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거.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 뻔히 성령의 역사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비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고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게 만드는 자리는 결론을 얻게 된다. 결국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명히 능력인데 그것을 보고서도 야, 저거는 마귀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그것을 회방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이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국 이 세상에서 죄인이면 오는 세상에도 죄인이듯이 그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주로 어떠한 자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 성경을 통해서 교주를 섬기게 하고 헛된 것을 따르게 하고 하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결코 사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도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열매는 분명히 선한 것이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 하면 귀신을 힘입어서 고쳤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귀신이 좋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바로 다음 절이죠. 34절, 35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사라는 거잖아요. 독사는 그 모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을 뱉어내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독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좋은 것을 낼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미리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율법을 또 잘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들이 너희들은 내게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 다른 말은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늘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오던 자들이었지만 정말 마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옛날 포장해서 구제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하고 금식할 때도 막 얼굴에 막 분칠을 해가지고 마치 며칠 굶은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에 앞선 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것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꺼내는 것은 다 독이고 악한 것이고 죄악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그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을 쌓아왔기 율법의 참된 내용과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그들 속에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쌓아왔기 때문에 말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다 죄악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시청을 어디에 가야 돼요? 시청은 왼쪽에 있는 이제 이쪽에 시청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선하게 좋은 포장으로 배워봐야 지구를 한 바퀴 돌지 않는 이상은 여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그 쌓은 악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악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죠. 이 시청이 이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깨닫게 되고 저쪽에 보면 진짜 시청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주께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만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무너뜨리면 예수님만 거꾸로 틀리면 자신들이 누렸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오는 것은 독과 죄악밖에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막 공격을 하고 자기들이 아직 세력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의 날이 그때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둘러서 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의 양심이 그들의 죄를 그대로 고발해서 반드시 그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대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라는 그 헐 좋은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소경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니 나를 따르면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쉼과 안식을 누리고 나의 멍에를 배우고 따르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좋은 것들을 맺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속에는 어떠한 것들을 쌓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우리가 쌓고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